9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전환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였던 인생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고 새겨지고 또 은혜의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서 드러났다, 나타났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닌 외인이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 거부감 없이 들릴 수 있지만은 마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력적인 말씀이었는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아니면 더 거부감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그런 표현들로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낼 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거부감이 들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며 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우리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 가장 간결하게 우리에게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보편적인 죄다. 즉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는 누구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깔뱅은 뭐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보편적 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보편적 은혜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감격스러운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2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사랑으로 그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이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 26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의 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복음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만남인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우리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 뿐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8절 말씀도 이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닌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준들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여 왔습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게 되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감격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것에 감격하여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고 그 은혜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감격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